샬롬. 5월 13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이라 설명합니다. 엘리는 누구입니까? 엘리는 고상함, 높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로서 젊었을 적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나 블레셋으로부터의 침공을 방어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차후 엘리가 늙게 되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직무를 대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이 가속화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하여 불량자라 칭합니다. 이 불량자라는 표현은 그들의 행실이 나쁘며 주님을 무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갖가지 만행을 저지릅니다. 할당된 분량 이상의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태우기 전 고기를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멸시하기도 하였으며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까지도 들렸습니다. 이토록 어둠 속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 한 줄기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무엘에 대하여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커갔던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건네셨다면 사무엘을 향해서는 직접 나타나시어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3번 말씀하셨고 3번이나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당부합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패악한 엘리와 그의 가문을 향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물었던 엘리의 말에 사무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사무엘이 아침이 밝았을 때까지 누워 있었고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사람이었기에 엘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분노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내쫓고 죽이려 하였을까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선하신 소견대로 행하실 것이다. 성경 속에서 엘리는 마냥 악하고 난폭한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대할 때에도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엘리는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대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2장 23절을 보면 엘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들들을 타일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향하여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타이름과 책망,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엘리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자녀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오히려 자녀와 이스라엘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엘리처럼 타이르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책망과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자 하느님의 선하신 소견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 역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방종이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시련 없이 내버려 달라 떼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책망 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이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엄한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람이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길을 빨리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에 따라 동행하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